주중에 제자가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목사님,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참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아마 미국 분이신 것 같은데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지긋이 드셔가지고 그분이 한국 아내와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미국 분이. 그분 얘기가 뭐냐면 한국 여성들은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갈 일이 있는데 갔다 와도 돼. 그러면 아내가 알았어 라는 말하고 알아서 해 라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시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 아내가 알아서 해 그러면 가란 뜻이에요? 가지 말란 뜻이에요? 네, 가지 말란 뜻이에요. 근데 자기가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알아서 해 그러면 다녀올게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한 2주씩 이제 아내 기분 풀어주느라 힘들었다.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오해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명이 다르면 다른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물속에 살아가는 생물과 하늘에서 살아가는 생물이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속에 살아가는 생물이 하늘에 있는 생물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늘을 피곤하게 날아다니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야, 너는 언제 쉬냐. 하늘을 나는 생물은 물속에 있는 생물을 보면서 와, 숨 막혀서 어떻게 사냐. 물속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가?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생명과 그저 흙으로 지어져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도무지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법에 매여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6가지,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 6번째 예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유대인들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알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고 들어왔냐 하면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어요. 적어도 유대인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있고 실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성경에 있나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맞아요. 이웃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장 유사한 말씀이 시편 139편인데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언뜻 들으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뜻인가 보다 싶은데 이 시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내용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들이 원수되게 만드는 그 죄악을 미워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심지어 성경은 원수들이 넘어질 때, 원수들이 실패할 때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유대인들이 대체 어디서 이런 생각, 또 이런 가치를 붙잡게 되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말할 때 그 이웃이라는 개념을 매우 좁은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는 말 그대로 혈육을 나는 형제이고 이웃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까지는 사랑하지만 그 다음 이방인들, 원수들은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란 단어를 매우 협이 좁은 의미 그리고 배타적 의미로 이해한 거죠. 거기다가 유대인들 가운데 일상금언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하라 라는 속담 같은 말들이 떠돌아요. 일반 상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취합해서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 가지기 이웃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원수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럼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이냐 고민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리키실 때 자꾸만 예수님은 사랑의 범위를 넓히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예수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의 완결판인 건 아는데 그럼 예수님 대체 어디까지가 저희들의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사마리아인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뭐죠? 가장 가까이에서 너를 돕고 네가 도와야 할 사람이라면 다 이웃이다, 그 얘기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로 들을 수 있나?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우정을 가리키실 때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갈 때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야, 가서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아라 그래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네, 그러시죠. 이제 유치원 다닐 때는 적어도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친구들하고 잘 놀아라 그래요. 근데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이제 중학교를 가면 우정에 대한 가르침이 약간 달라요.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아무하고나 놀면 안 된다. 너 잘 가려서 친구 사귀어야 된다. 친구 잘못 사귀면 큰일 난다. 근데 여러분, 우정이라는 게 사귀어보기 전에 그 친구가 좋은 친구지 나쁜 친구지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친구를 사귀라고 말을 하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 부모가 가리키는 우정은 배타적인 우정이요. 그러면 과연 누가 나의 친구인가? 그 얘기는 과연 누구는 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는가? 끊임없이 여러분 분리해내는 작업이 우정에 대한 지침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이웃을 좁게 이해하면서 나머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로 이해한 것처럼 야, 친구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어느덧 우리들에게는 나쁜 친구들은 사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관상 보고 대부분 여러분 기준은 두 가지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애 사귀라는 뜻이고 우리 집보다는 잘 사는 집의 애를 사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미 많이 들어서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이 가르침은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적이라는 개념이고요. 원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사랑에 여러분 굴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더군다나 원어를 읽어보면 앞에 구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단수로 원수를 미워하라 가리켰는데 예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복수형으로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보편적이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을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노력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종종 우리가 사랑을 노력으로 하려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노력으로 되나요? 안 되나요? 다 사랑하려고 노력만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독하게 노력해봐라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동기와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45절입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갖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특정한 교회를 비하하려거나 비판하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종종 교회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글귀를 붙여놓은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고 문맥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렇게 읽고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은 다 자기 사랑을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다 그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알아서 나를 사랑해 준다고 감격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봐라. 하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초에게는 비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독초에게는 태양을 가리시나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삶의 기초가 되는 햇빛과 삶의 토대가 되는 비를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선한 것으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자신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고, 노력해야 되냐고, 잘 보이려는 그 뜻이 아니라, 아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선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아니냐. 우리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선지자의 반열에 오른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라요. 여러분, 선지자가 되는 명예가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이 존재적 명예가 더 큽니까? 두말할 것 없죠.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정점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무릎 쳐가면서 머리 때려가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악인에게 좋은 것을 그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여기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어린아이처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 별로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들으면 다 머릿속에 철천지 원수 몇 명 지나가면서 아이고 참 저런 유토피아적인 이상주의, 유아적인 발상의 이야기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나. 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죽은 시체처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카이 제선이라는 매우 재기 넘치는 작가가 여러분 이런 글을 써 놓으셨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나르시스트는 오직 자신만 사랑한다. 민족주의자는 오직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혁명가는 오직 자기 명분만 사랑한다. 이상주의자는 오직 자신의 사상만 사랑한다. 인문주의자는 오직 자신의 인류관에 합당한 사람만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일 대단한 일처럼 요즘 사람들을 부추기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합니까? 민족주의요? 여러분 치열한 민족주의자 민족주의가 맞붙으면 전쟁입니다. 혁명가요? 여러분 혁명가들 자기 명분만, 그 명분에 수십 명의 생명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혁명가입니다. 이상주의자요?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말로 자기들의 여러분 천국이죠. 오늘날 인류애를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까? 다른 피조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 우리의 구원은요, 내 눈앞에 짜증나는 사람들, 내 눈앞에서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유치하다고요? 이게 유아적인 발상이라고요? 아니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실천 못하니까 이미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반문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 역시 반문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45절 볼까요?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웃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세리보다 나은 게 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리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혐오했던 인간 종류예요. 정말 떠올리기 싫은 직업군이 세리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리들도요, 자기들끼리는 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폭들도요, 자기들끼리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같이 싸워줘요. 아니 여러분 그게 무슨 대단한 윤리고 탁월한 도덕적 우리의 결단입니까? 그러니 조폭들도 하는 일이고 세리들도 하는 일인데. 47절 보시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여기 무난이란 말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는 사람 오면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잘 되면 좋겠어요. 축복하잖아요. 근데 별로 친하지 않고 껄끄럽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축복합니까? 안 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럼 남보다 더하는 건 뭐가 있냐? 유대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실천해봐야 조폭들보다 나을 거 없고요. 이기적인 여러분 민족주의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6가지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더 나은 의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이 바로 4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와 도덕 이상 삶의 태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세요. 얘들아,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합법적으로는 죽여도 되겠네. 네?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 중소 주고서 지겨운 여자 떠나고 새로운 여자 만나면 되겠네. 맹세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름만 언급 안 하면 되겠네. 여러분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저급한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굴복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게 여러분 자녀들의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온전하다는 뜻은 구약 성경에 탐밈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재물을 성전에 가지고 갈 때 온전한 재물 그럴 때 썼던 단어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양을 키워요. 근데 이 양이 피부병이 걸렸어요. 물론 온전하진 않지만 시장에 가면 제 값은 못 받습니다만 피부병에 걸린 양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라도 팔 수는 있겠죠? 네, 그 가치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 양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계속 키우기는 어렵지만 잡아서 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거래하고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데는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적당하면 적당한 값으로 주고받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갈 재물은 피부병 있으면 안 돼요. 다리 절면 안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삐딱하셔갖고 제대로 된 거 아니면 안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짐승은요 장차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재물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이고 이웃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한다. 세상에서는 통용돼요. 적당한 가치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끼리끼리 적당한 도덕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옳다고 말을 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사랑도 다 사랑이라고 봐줘요. 네. 얼마면 되겠니 물어서 얼마라고 주고받는 사랑도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은 온전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법을 진짜 좋아해요. 네, 법을 정말 좋아해요. 우리 법으로 따져볼까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법을 찾다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서 처벌을 받아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다고요. 여러분 죄인을 위한 법은 없어요. 악인을 구원해주는 법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죄인에게는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법 찾고 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갑니까? 그거 알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붙잡고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오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 진실하고 진지한 성도들은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으로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나 뭘 실천하면 그 외식 아닌가요? 실제로 여러분 진지한 성도들이 고민을 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성자가 되기 전에는 아무런 사랑도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 다 성자라서 자녀 사랑하십니까? 첫째 아이들한테 늘 미안하시다면서요. 아무것도 모르고 키워가지고. 둘째, 셋째쯤 키우고 나면 아이고 큰애 때는 내가 이거 못해줬는데 그러고 후회하신다고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자가 돼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럼 정말 내 마음에 원수를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 것을 주고 나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수에게 햇빛과 비를 먼저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오히려 여러분 끝까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성도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여러분 그 원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내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 사랑을 마음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18세기 이후 합리주의가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미신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훨씬 의지적이고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발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뭘 주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을 축복하게 돼요. 하나님, 저 원수가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도 아직도 저한테 이렇게 하네요. 제가 보니까 도무지 제가 가진 걸로는 저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의 방향이 좀 바뀌도록 하나님이 더 축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마음으로 출발하면 안 되는 원수 사랑이 여러분 내가 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늘의 생명을 부여하셔서 정말 원수를 불쌍하게 하는 마음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중독에 빠지면 그 중독 끊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담배 못 끊는 분들 보면 담배 끊어야지 하면서 못 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못 끊고 마약을 못 끊으면 그 중독인 줄 알고 다 치유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원수에게 보복하는 거는 중독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나도 함부로 하고 싶은 마음 있는 거 이걸 중독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건강한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원수에게 보복하고 안갚음을 하고 되갚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게 진짜 무시무시한 중독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끊습니까? 담배 끊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기적 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몸에 안 맞는다면서요. 그렇게 달았던 담배가 어느 날 갑자기 써진다면서요. 네? 그 담배를 예전에는 그 피고 싶어서 못 참았는데 한 대 피면 기침이 나가고 이제 끊는다면서요. 여러분 원수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실 저도 알아요. 우리 가운데 이 보복심과 원수에 대한 미움은 우리 중독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어느 순간 나에게 원수를 미워하면서도 야 이건 끊어야 될 마음이구나. 원수를 미워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요. 이거 아직도 이거 내가 못 끊고 있구나.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 인류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아주 방대한 소설인데요. 그 소설을 읽다 보면 인간 군상들과 우리의 내면에 대한 아주 적실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류를 사랑할수록 인간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류를 위해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꿈을 꾸곤 한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와도 한 방에서 이틀을 지내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 누구든 가까워지기만 하면 그 사람의 특이한 점이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든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24시간 함께하면 싫어지기 시작한다. 어떤 이는 식사 시간이 길어서 싫고 어떤 이는 코를 풀어서 싫고 어떤 이는 걸음걸이가 느려서 싫다. 우리는 가까워지는 순간 싫어진다. 하지만 언제나 개인들이 싫어질수록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은 더 불타오른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휴머니즘을 말하고 인류 사랑을 얘기하고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면 폭력을 휘둘러요.
인류를 사랑해야 한다고 여러분 설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본성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린아이 같은 유토피아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야말로 세상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말할 때마다 반드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해와 비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자와 선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잠시 후면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건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는데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약간 교양인들은 상식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인 삶을 삽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딱 하나 선악과를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규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상식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때 대번에 저 사람을 낙인 찍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상식이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나도 안 통해요. 원수 사랑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라고 이 땅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담배 중독자가 담배가 싫어지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인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갑자기 그 중독이 그 여러분 보복심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싫어져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가리키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법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법이에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법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내키는 대로 상식이라고 말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마귀의 법을 정의라고 부르며 행동할지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악을 선으로 갚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그렇고 그런 사랑이 통용됩니다. 인정받기도 하고 칭찬도 받습니다. 적당한 값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지는 우리의 사랑은 온전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나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감격하는 게 아니라 원수인 나를 사랑하시는 원수 사랑을 먼저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반론도, 반문도, 그리고 의구심도 없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부단히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원수된 모든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비밀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이거든요.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놀라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드는 파격적인 능력이죠. 그 능력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찌 살았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아낌없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내면에 장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미워하는 이 무시무시한 중독에 매여 있는 우리들,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랫동안 미움과 반목과 질시로 살아온 우리들의 관계 속에 인류 사랑이 아니라 함께 잠시 머물며 여행하며 1박 2일 여행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세상의 비밀을 간직한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